예배 시간 전에 제가 잠깐 우연히 밖을 봤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오시면서 느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왔더니 비가 내리는데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오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절기로 하면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이름이 종려주일이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듭니다. 환영의 소리입니다. 로마 식민지로 인해서 답답한 나라, 답답한 민족, 세상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지금 현실이 낙담하고 있을 때 과연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파들과 많은 당이 있었지만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동안 3년 동안 해왔던 그 행적을 보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아픈 자,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물 위를 걸으십니다. 야,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자, 그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에 총독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은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우리 종교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여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가룟 유다를 포섭을 하고 매수를 내서 같이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도 제자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여러 곳곳에서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베드로처럼 배신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한 제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사실 그 속마음과 그 속내용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곳에서는 심지어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냐?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자, 이 가룟 유다가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돈을 맡은 분이에요. 돈을 맡은 분이에요.
그럼 돈을 맡았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결국은 이걸 빼돌리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당시에 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봤던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또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젤로땅이 있어요. 젤로땅, 열심당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 이 나라를 해방하는 길은 이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하는 것밖에 없다.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당을 만든 거예요. 당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자로 선택받았을 때 그렇지, 예수님도 보니까 능력 있는 분이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분이다. 이분과 함께라면은 이 나라를 독립하는데 그게 도움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따라다녀 보니까 진짜로 이 나라 독립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으시나 하면서 이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팔아버리자. 예수님이 이 가운데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이제 다음날 되면은 잡히시고 또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날짜라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제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이제 벌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는 주로 여러분 복잡한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밥을 먹기에 부담스러움 없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이제 마지막 만찬이니까 예수님께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내가 이제 그 길을 나도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데 한 제자는 야, 너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많은 사람들 구제할 텐데 왜 그렇게 너는 낭비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한 여자를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 우리가 생각해도 아깝죠. 그 수천만 원 되는 돈을 한꺼번에 깨뜨리니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러 가시는데 내가 드릴 건 없고 나의 모든 걸 드려서 나는 예수님의 장례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깨뜨린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이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같이 함께하고 동고동락했으니까 예수님한테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힘이 되어주지도 못할 망정 한 제자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같이 식사하던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쉽게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겸연쩍으니까 앞에 놓여있던 만찬에 있던 빵을 하나 집어서 그릇에 딱 넣습니다. 여러분, 빵을 먹을 때 옛날에는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버터를 바른다거나 소스를 찍어 먹어요. 옛날 소스도 다양하게 씁니다. 보통 올리브유에다가 기름에다가 뭐 아몬드나 포도나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섞어서 찍어 먹는 거예요. 자, 이 가룟 유다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빵을 소스에 찍어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면서 같이 빵을 먹으려고 딱 집어넣는데 두 사람의 손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자, 유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소스를 찍으려고 그릇에 섰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파는 자니라. 그리고 나를 파는 자가 어떤 운명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나오는 21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는 있지만 운명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모두 다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거기에 동조하고 잘못 쓰인 그 도구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셔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또 죽어서 또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잘못된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믿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무리를 거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기회 다 놓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영원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도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정한 단 한 가지 길, 참 진리, 참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미국의 유명한 팝스타 마이클 잭슨 아십니까? 마이클 잭슨. 이 마이클 잭슨은 잠잘 때 생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특수한 캡슐을 제작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캡슐이 얼마짜리냐? 2억이요, 2억. 옛날에 2억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훨씬 더 비싸겠죠. 거기에는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고 또 전기를 이용해서 몸의 세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을 자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은 또 얼굴이 까만신 분이었는데
막 성형 수술도 하고 뭐 이 까만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인지도 몰라요. 온갖 수술과 수많은 걸 동원했습니다. 이분의 목표가 뭐였냐? 150살까지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150살까지.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결국 마이클 잭슨 이분은 50년 살고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만약 오늘 저녁에 야, 너 이제 하늘나라로 와라 이렇게 부르시면은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자,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시대를 고백해 보니까요, 쭉 보니까 평균 나이가 보통 한 70 정도 살고 건강하게 사는 분이 한 80 살아요.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120세에 죽었어요. 40년을 어디서 살았냐? 광야에서 40년을 살아 있어요. 좋은 시설도 아니고 또 좋은 과정도 아닌데 그 광야, 젊은 사람들도 가기 힘든 그 광야에서 80세에서 12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그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80이어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어요. 야, 너는 바로에게 가라. 바로 왕에게 가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섬길 백성이라고 선포를 하라.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하는데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저 능력이 없는데요. 내가 너한테 지팡이 주겠다. 80세 나이 시작해서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의사이면서 또 남아프리카에 가서 탐험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분이었습니다. 27살에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심지어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오른팔이 한 팔이 뜯어 나가기도 했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1871년에 열병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다행히 스탠리의 수색 탐험대를 만나서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고비를 넘겨서 그때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분이에요. 이분이 선교 마지막 부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자연적인 수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젊은 분도 금방 지나가고 나이 든 분도 금방 지나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모두 죽어도 영원히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첫 모델로 보여주셨고 우리도 죽은 다음에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철학 교수가 지나가는 한 고등학교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학생, 나하고 이야기 잠깐만 하자. 저 바쁜데요? 나 어느 대학교 무슨 교수야. 아, 그 대학교 유명한 교수님이라고요? 근데 왜 그러신데요? 그래,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봐. 예. 학생 지금 어디 가지? 예, 학교에 갑니다. 뭐하러 학교에 가?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 뭐하러 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또 졸업하고 취직하고 돈 벌어야 되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예, 내가 원하는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을 거예요. 아이는 낳아서 뭐 하려고? 예, 잘 키워서 또 저처럼 또 멋진 결혼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예, 그렇게 해서 잘 살다가요,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제가 하고 싶은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세계 일주한 다음에 또 늙으면 뭐 할 건가? 예, 늙으면 죽겠죠? 죽으면 뭐 할 건가? 아마 죽어서 묘지나 납골당에 가겠죠. 이렇게 다 물어본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자네 보니까 학교 가는 것도 결국 마지막은 죽는 거고 묘지나 납골당에 가는 거겠네. 근데 뭘 그렇게 바쁘게 가는가? 천천히 가게, 천천히. 그렇게 공부해도 마지막은 묘지나 납골당인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나? 대충 하게나. 자, 여러분, 이 대화를 듣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생각이 납니까?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도 빨리 죽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의 삶도 가치가 있고 우리의 죽음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참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앞으로 인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헛된 인생이고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반대말은 악한 영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영에 이용당해서 산다면 정말 가치 있는 정신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따라다니게 됩니다. 중독자들이 여러분 왜 그 중독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자신도 알고 있죠. 자신도 잘못된 습관, 잘못된 영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습관이 영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가장 값어치 있고 보람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떡을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오늘 선창식을 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이것이 여기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항상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나오는 많은 분들이 꼭 믿음만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사탕 받으러 가고 선물 받으러 가고 그러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인생길을 오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좋은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의 귀한 삶을 따라가서 복받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